사람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 알쏭달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잘 모르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면서 아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해 보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그것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뭘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알면 얼마나 아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무촌이니까요. 촌이 없죠. 서로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서로 부부 사이에는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지가 벌써가 아니죠. 이제 겨우 22년 지났더라고요. 22년 지났는데 뭘 알겠어요. 가끔 농담으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당신과 나는 로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40년 사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으실 거예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실 끝까지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신앙생활도요, 사실을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맨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이 자라가라 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동사예요. 미완료형.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전에는 바울에게도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죠. 그것은 그의 혈통이었고 그의 학력이었고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부터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여기 고상하다라는 이 말은요, 탁월하다, 능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던 도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 아직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주님의 이 답답한 심정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은 이 여인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방법은 질문과 대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요, 상당히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할 때 그냥 막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 어느 학생을 지목해서 질문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이 긴장합니다. 그러면서 수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왜 그런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이 거의 한 2년쯤 지난 시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의 공생애의 기간을 3년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는 벌써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신 지가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정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아니, 1년 반이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이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이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이 점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 지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강조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아,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구나.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나중에 이 헤롯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땅 중에 이 땅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요, 이 땅의 이름을 바알갓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알갓. 여기 바알이라는 가나안의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바알갓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금방 가늠할 수 있죠. 아마 이 지역은 많은 지역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헤르몬산 아래쪽 그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그 성읍이라고 해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는 약 한 40km나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을 방문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물이 진짜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도 이 장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어디선가 막 폭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실제로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그곳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인가 했더니
저 북쪽에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문, 물이 이 귀한 지역에서 이렇게 충분한 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게다가 여기 보면요,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파네이아스라고 그래요. 뭐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신의 이름이 판이에요. 그 판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판은요, 이 도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말하자면 쾌락의 신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신이라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런 쾌락의 신이 아니죠. 곡식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아니겠어요? 이들은 이제 뭐 물도 이렇게 충분하겠다, 웬만큼 살만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인생을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의 신을 섬기던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즐비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명은요, 사람 이름 2개를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이게 그냥 이름 2를 붙여놓고 이 지명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이사랴는 누군가 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rio 가이사의 이름이고, 빌립보는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땅을, 이 아주 좋은 이 땅을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봉헌합니다, 가이사에게 헌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황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지명을 넣은 거죠. 그래서요, 이 곳에 가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곳곳에 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의 신, 판을 섬기는 제단들이 질비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이 질문 이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죠.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더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 가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운집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 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이야기했겠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이 들려주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고, 예수 참 좋은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지, 막 구약의 인물들을 빗대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다수 이 군중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요. 두 분은 나이도 같았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뭐 같은 해야 태어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전한 복음도 같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가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자기 입술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구약의 정말 위대하고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우상이 들끓던 도시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불의 대결을 벌였던 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아마 무리들이 엘리야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로 예언을 하거든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는 이 선지자의 말을, 예언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나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동족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연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같이 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좋게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셨다든지 아니면 또 화를 내셨다든지 그런 반응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이라는 이 글자가 맨 앞에 왔어요.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궁금하셨던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을까요? 3년의 공생애,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셨던 부분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제자들을 잘 훈련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역들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무리들 앞에 막 가르치시다가 따로 제자들 따로 불러서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따로 교육을 시키셨다니까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마 바로 답을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면 얼마든지 제자들이 할 말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하고 얼마든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갑자기 얼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을까? 다행히도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이 9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가 구절 하나를 삽입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주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 아마 주님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렸을지도 몰라요. 이들이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처럼 고작 그냥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아마 여기서 웃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웃으셨을 겁니다. 왜 그걸 짐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가 다 베드로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이 개신교와 조금 해석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그냥 교회의 최초의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해석은 이 반석이라는 거,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 반석은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이것도 천주교랑 이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천주교는 이게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통치권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교황들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 개신교는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의 대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대답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헬라어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 때부터 모두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성서교회 교인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성서교회 교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역시 성서교회답습니다. 그냥 아무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냐? 구약시대에 왕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큐티에서 열왕기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분열왕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라고 성경이 평가할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그가 선한 왕이라는 하나의 꼬리표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선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그는 악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을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인정합니다. 다윗 선한 왕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전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알고 있잖아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다윗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약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공생애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호련히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대화를 하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했어요. 여기서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에게 분명히 들려진 하늘의 음성,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제사장이 화를 냈죠.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밝히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 신전이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워낙 물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쾌락의 신을 섬길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 신은 오직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바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신앙 고백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의 우상을 따라가고, 누구는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따라가고, 누구는 쾌락의 우상. 요 며칠 전에 또 연예인이 마약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보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쾌락이죠. 마약이 뭡니까? 일시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죠. 아니, 예수가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라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갈 것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